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을 보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고 교회는 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떤 모습, 어떤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할까요? 그래야 가장 온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아버지의 뒤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성은 높아만 갔습니다. 사사라는 직임은 재판자라는 뜻입니다. 백성들 사이에 어떤 송사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의롭게 판결해 주는 것이 사사의 일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정직하고 공정한 판결을 하지 않고 뇌물을 받고 그 뇌물에 따라서 판결을 굽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는 죄인인 인간에게는 결코 소망을 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결코 공평과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인간 공동체 속에는 영원한 평강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정말로 역사상 가장 완벽하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사였던 그 사무엘도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 교육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실패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녀 교육의 문제였습니다. 사무엘도 인간이었습니다. 사실 예나 지금이나 가장 힘든 것이 자녀 교육인 것 같습니다. 자식의 문제는 정말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마음을 내려놓고 그 자식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방법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부모가 평생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녀를 위한 기도,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인간에게는 결코 영원한 소망을 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공평과 정의로 이 땅을 완전하게 다스릴 수 있는 존재, 그분이 우리의 왕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그 누구가 이 땅의 왕이 된다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왕이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그분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우신 성령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교회는 주님의 신실하신 공평과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심을 받을 때 그 교회가 평강할 수 있고 그 교회가 온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내 삶 속에서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인을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평강과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마 주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한탄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그리스도는 그분의 몸된 교회를 무엇으로 다스리실까요? 주님은 교회를 다스리실 때 무엇으로 다스리십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시죠.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주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그 은혜 안에서 당신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인간은 결코 그렇지 않죠. 죄인인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기보다는 어떻게든 다른 힘을 의지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다른 것으로부터 만족과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죄인인 인간의 속성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다스리게 해달라, 왕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인 인간의 역사입니다.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그들의 요구는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을 거부하고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부터 보호받고 싶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부나 권력, 그 어떤 힘, 그 세상의 힘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인간의 요구에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만족을 누리고 살고 있을까요?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으로 내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성공이 이루어지고 욕구가 채워지는 것으로, 그것으로 행복의 척도를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습니다. 밑 빠진 항아리에 물을 부으면서 그 항아리가 가득 채워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영적 목마름은 채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결국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영원한 생수를 마셔야만 합니다. 그것으로만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자신의 그 상실한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은 그 왕의 요구를 들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교회가 그분의 통치를 떠나서 세상의 그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할 때 때로는 그 불순종을 허락하시고 내버려 두시기도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그분의 의와 평강으로 그 은혜로 다스리심을 받지 않을 때 인간에게 오는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과 비참함이 있는지를 맛보고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교회로 하여금 진정한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갈급해하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잠시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악한 선택을 때로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냥 내버려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목마르고 더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이런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생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수만이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마치 주님이 떠나신 것 같은 그런 메마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삶 속에 은혜와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매일매일 곤고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지금 주님께서 다시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 다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오라 라는 성령의 사인, 성령의 강력한 권고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으로부터 와서 마실 때에 우리의 갈증이 해소되고 우리의 문제가 풀어지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실패를 통하여 사람에게는 결코 영원한 소망을 둘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만 우리 인생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강과 위로를 기대하며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자신들의 안위를 하나님이 아닌 인간 왕에게 의지하려는 어리석은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을 풀어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수로 우리의 가람을 해결하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